할렐루야. 오늘도 총남성 연신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외쳐라. 나 예수를 우리 신나게 부르겠습니다. 형제자매요, 신나게. 형제자매, 아멘. 참된 좋은 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아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가자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는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표정을 좀 더 기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염려하소.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가 주시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증량할 자 없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며 내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모든 것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은혜롭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궁금할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구세주의 그 은혜신 믿음 생각하며 하나님 견고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도 한량없는 긍휼을 가지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남선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남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목이 뻣뻣했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직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혼란과 위기를 질서와 화평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를.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오니. 아멘. 2019년 총남성교회 헌신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밖에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모인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효하는 아들로서, 또 믿음직한 아버지로서, 또한 든든한 남편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지혜가 넘쳐 항상 머리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부족함이 없게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늘진 곳을 보고 다가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늘 배려와 나눔이 있는 성교의 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너는 거짓이고 나는 옳다는 인간의 마음이 넘치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이 난무하는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옳은 것을 행하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며 좁은 문을 늘 사모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남성교회에 올 한 해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사역의 큰 비전을 허락하셨으니 큰 목회자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준대준 장로님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높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항상 불철주야 어린 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양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지체들 또한 샬롬 찬양단 또 아가페 찬양대원들 그들의 수고 및 기도 제목 주님이 다 아시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스승이신 또 가장 큰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감사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이밤 우리 총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간증집회 강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CTS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주대준 장로님이십니다. 자세한 강사 소개는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과 친척집을 전전하며 고학으로 성장, 청와대 경호차장에서 오늘날 카이스트 부총장이 되기까지 주대준 박사는 요셉처럼 내가 품은 꿈도 반드시 이뤄주시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리산자라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과 고아원을 전전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육군 전산장교 시절 고려대학교를 졸업, 국비 유학으로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40대 나이에 카이스트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여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꿈과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던 힘, 그 힘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은 그가 전산실 팀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경호차장에서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9년 청와대 전산실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발탁된 이래 5분의 대통령을 모시며 경호차장을 역임한 주대준 박사는 경호도 과학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경호 과학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호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제3세계의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후 주대준 박사는 2010년 청와대 경호실 경호차장을 끝으로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 개교 이래 최초로 정부 출연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해킹 정보를 사전 탐지 예방하는 사이먼이라는 악성 코드 분석 툴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수 부임 7개월 만에 대외 부총장으로 발탁되어 카이스트의 위기 극복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S 플러스 컨버전스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 CEO들에게 필수적인 첨단 트렌드와 최신 정보를 제공, 설립 4년 만에 500여 명의 국내 정상급 지도자를 배출하여 세계적 수준의 명품 CEO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성부자 주대준 박사. 잘 만나는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개혁의 중심에 선 주대준 박사는 항상 그늘 지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희망을 전달했으며 복음을 바탕으로 전한 사랑의 메시지는 이 시대에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청와대까지 다시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기적같은 삶을 살아온 주대준 박사, 청와대 선교를 위한 파송한 선교사 주대준 장로. 오늘도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꿈꿉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바라봄의 법칙으로 21세기 IT 정보화 시대 핵심 사이버 보안, 그 사이버 보안 최강국을 바라보며 지금도 당당히 그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일터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이 밤에도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몸된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 남선교회 총성교회 회비의 헌신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순간까지 주신 사명의 생명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은식 목사님 멀리 포항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에게 주관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총남선교 회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저도 축하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낯이 익었다. 처음 보는 분이 아니다 싶어서 보니까 제가 2012년도인지 13년도인지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그 카이스트 부총장 할 당시에 강원랜드에서 전국 통합청 남선교회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보신 분들이 이 우리 사람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니까 한 번 보고 스캔한 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생각이 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 장로님하고 오늘 오신 장로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저도 시골 산청에 단성교회라고 그때 제가 집회 가서 우리 교회에 오신 선배님들 다 만났는데 통합적 교회에서 성장해가지고 대구에 와서는 우리 이성희 총회장님 하신 분, 그 부친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대구 약정골목 안에 제일교회, 그 다음에 또 삼덕교회라고 그 홍대희 목사님 유명한 분 계시죠. 그 70년도 60년도인데 그 다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통합적 다니다 결혼해가지고 집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여의도 우리 집사람이 삼각지에서부터 걸어서 서대문 그 순복음교회 나갔는데 제가 그 30대 초에 결혼하고 엄청나게 노방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시골 촌놈이 돼가지고 항상 교회 정할 때 뒤에서 머리 쑤셔보고 100명이 넘으면 못 들어갔어요. 그 한 번 60명, 70명 이랬는데 그 작은 교회 다니면서 막 남성교회 전도도 하고 막 했는데 그때 79년도인지 80년도인지 그 고려대학교 뒤에 종암동에 자만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장로님이 자기 그 교회라고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강도사를 세우는 걸 보고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막 시험 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자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순복음교회를 교회를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뭔 교회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간 지가 벌써 40년이 됐고요. 제가 2001년도에 장립을 받았지 장로 19년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통합측 장로들 뵈니까 참 반갑고요. 예, 이제 저 화면 띄워주세요. 예. 방송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예. 바로 접니다. 다시 한번 바로 접니다. 예. 우선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관점이라는 게 포인트 오브 뷰라 그러죠.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자는 거죠. 그 사물의 현상, 관찰하고 생각을 이제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비교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비교 우위에 내가 저 상대방보다 좀 우위다 싶으면은 좀 교만해지고 좀 우쭐해지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비교 하위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은 좌절하고 열등감을 갖고 고민하다가 우울증도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나만이 가진 달란트 또 나의 자존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늘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다, 내가 얼마나 뭘 많이 가졌다, 이 권력과 이런 지위라든가 명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시골 촌놈이 그 당시 제 환경을 봤을 때 중학교도 못 갔어요. 60년 중반에 그때 우리나라 환경이 중학교에 가려면은 최소한 논이 한 20-30마디 되고 좀 넉넉해야 갔기 때문에 저희 초등학교 6학년 한 반에 60명 중에서 중학교 진학 확률이 30명이 안 되었습니다. 한 25명 이랬는데 아니 부모님이 계셔도 중학교 못 가는데 그 초등학교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 가면서 못 가잖아요. 저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원래 부모가 안 계셔도 연고자가 누가 있으면 고아원에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중학교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야간고를 다니고 그 다음에 군에서 전산장교도 하고 어쨌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청와대에 전산실이 창설돼 가지고 수십 명이 모였는데 한 명을 뽑는데 저는 과정을 보면요 이것이 제 능력과 제 선택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해 주셨다 제가 확신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와대에서 어쨌든 대통령도 많이 모셔보고 또 정보통신 IT를 하다 보니까 측근에서 일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또 뭐 돈이 많고 최고의 명예가 있더라도 그건 한순간이에요 보니까. 그것도 저는 카이스트를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머리 좋다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권력과 뭐 명예와 학문과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세상 것은 그야말로 헛거예요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뭘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중요하다. 그래서 고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도 우리가 잘 나가고 할 때 절대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뭐 저도 그랬었어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치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제 체험이에요. 그 내가 어디 청와대 들어갔을 때도 왜 하나님이 나를 청와대 파송했을까?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존재 목적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도 용도가 있고 그 물건의 그 용도가 다 가면 폐기하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래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쭉 제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멸망한 배경을 보면은 어쨌든 BC 930년경에 남북 왕조로 분열되잖아요. 사울과 다윗, 솔로몬 사후에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수도였죠.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722년 BC 722년 이거 함락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150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분열되는 거죠. 분열돼서 함락이 돼서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한 사람을 찾는 데 없어서 함락이 되고 이제 멸망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제 뭐 청와대 선교도 창립을 하고 또 고위공직자 할 때는 대한민국 전국 공무원 100만 공직자를 선교하기 위해서 또 그 공직자 선교연합회 그래서 입법부, 사법,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연합회를 해서 대표회장도 하고 또 청와대 나와서는 한국 직장선교연합회 그것도 대표회장을 하고 지금도 제가 세계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 누가선교회 회장 어제도 국민일보에서 이제 국가조창기도회 올해는 6월 17일 날 합니다. 올해 3월 달에 날을 못 잡아서 국가조창기도회를 금년 6월 17일 날 하는데 그 조창기도회도 부회장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나름대로 공직을 하고 어디 있더라도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저 아프리카 동남아 오지의 선교사는 못 나가더라도 정말 내 삶에 한 몇 년 동안은 풀로 선교 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2년 전에 이제 CTS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내가 인터내셔널한 CTS 기독교 TV가 설립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 파송한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2년, 3년 쭉 하면서 제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조선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우리가 1884년 4월 달 언더우드 아펜젤로 온 그 시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선교사의 역사를 알고 한데 그 전에 1861년도에 아시다시피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져주고 순교당했고 그 전에 1832년도에 독일 선교사 기철라프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우리 이쪽을 쭉 오면서 연평도 쪽을 거쳤다가 보령에 있는 고대도에 와서 성경책하고 선물 망원경 성경책 해가지고 26종을 주면서 내 조정해주고 우리하고 통상도 하고 선교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순종왕이었는데 조선 순종왕 어떻게 했냐면은 좀 기다려라 그래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 형님 나라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그래서 청나라에 물어보니까 너희 그것을 뭘 한다 하지 마. 그래서 야 우리 형님이 하지 마라 그런다. 그래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 그때 기출라프가 마지막 떠나면서 일기에 뭐라 썼냐면은 비록 지금은 내가 고대도 선만 받아보고 발을 딛고 조선 땅을 못 듣지만은 언젠가는 이 성경책이 복음이 돼서 조선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 기도가 갔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 토마스가 왔고 그 토마스 순교 이후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을 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비교해 따진다면은 구약 시대의 잣대로 본다면은 조선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엄청나게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떤 책을 내냐면은 주대준 장로가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알려드리는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다 전하지 못한 100년의 이야기 그 책에 나와요.
그 책이 이제 뭐 앞으로 국민일보 광고도 하고 쭉쭉 막 나오는데 거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챕터별로 이 백정 차별 제도 쭉 해가보면은 그 챕터에 한 챕터 내용을 웹툰으로 요약해가지고 그 웹툰만 보면은 대략 알면서 그 책을 읽게 돼 있어요. 요즘 하도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 웹툰을 누가 그랬느냐? 2011년도에 북한에서 탈북한 최고의 웹툰 작가예요. 북한에서 미제 물러가자 뭐 무찌를 사고 그 포스터 그리고 하던 작가인데 그 친구가 최성국 작가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뽀로로도 합작을 하고 온 사람인데 내려와서 저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최성국 작가는 제가 한국판 신들러라고 유태인 구해낸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렇게 내가 이름을 붙이는데 지금 탈북자를 탈북을 시킨 게 혼사가 한 100여 명이 돼요. 100여 명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쭉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우리 한국은 구약 시대의 잣대, 은혜의 신약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아니면 아마 싶다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그래서 의인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서양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나왔다. 그럼 전 병원에서 스카우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저 아프리카나 선교하는 사람들 막 총으로 쏴지고 막 하는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3년 동안 영어를 뭘 느끼냐면은 한 분 한 분이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월드비전 이사를 하고 지금 인터넷을 해자이다 보니까 아프리카나 그 동남아의 해외 선교 여행을 봉사를 1년에 몇 번 가는데 첨단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도 힘든데 그때 2달 동안 그 파도와 폭풍 속에서 속된 말로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그건 인간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쓰시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루비 캔들릭이라는 여성은 25살 때 미국 성경학교를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나라 말 배우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선교에 결실도 못 내고 세브란스에서 급성 맹장으로 죽어가면서 한 말이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 이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나는 지금 죽어가지만은 나를 파송한 이 선교회에서 50명, 100명 와가지고 이 조선을 복음화시켜달라. 그러고 순교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뒤에 30명이 왔어요. 한 분, 헐버트라는 분은 보면은 우리 알고 있는 헤이거 이준 열사, 이 모든 것을요, 그분이 고종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 하던 거.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의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의인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뭐 우리가 건면하고 산업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건면하고 성실하지 않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건면하고 성실하고 또 어떻게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된다면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 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45년도에 해방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개국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 나오냐 이거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철저히 쓰시기를 하나님 계획이다. 저는 이거는요, 제가 엄청난 기도 끝에 그래서 책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한 명이 없은 우리는 그런 선교, 그런데 지금 그 선교사들 업적이 우리 어릴 때 배웠어요. 역사책에서도 흔적이 없어져요, 지금은요. 전혀 우리의 역사와 무관한 모슬렘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책을 써서 들려주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이 보세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한 명을 찾는다고. 예. 한 명만 있더라도 사지 않겠다. 여기에 대하면 우리나라 완전 가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없어서, 예. 어떤 경우든 나라가 망할 때는 정치적으로 부패가 돼요, 보면. 예.
오늘날 대한민국도 저는 예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위기가 기회라 생각하고 더 정신 차려서 정말 우리가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명에 감동된 복음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과 요셉 같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특별한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믿음.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이거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요, 얼마나 어릴 때, 그렇죠. 총명해 보이죠? 저는 지금도 제 가슴에 품고 있는 한마디가 뭔지 하면요, 경남 사람은 좀 아시겠지만, 지금은 산청에서 진주가 20분도 안 걸려요. 고스로 가면. 근데 그 당시에는 한 2-3시간 걸려요. 산을 돌아가니까. 그런데 진주 촉성루하고 진주 예술제 하는데 그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걸어서 진주 갔다 올 때 걸어오는데 캄캄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때 진주서 산청 오는 중간중 명성이라는 온데 밤에 친구가 걸어오니까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어디 가냐고 애들이 가니까 지금 산청 간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밤새도 못 가 위험해.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하고 밥 재워주고 새벽에 차 태워주면서 그때 하는 말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그때 제가 이마가 많이 튀어나오고 눈이 딱딱했거든요. 야, 너 눈 보이니까 앞으로 뭐 할 놈 같다. 총명하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 됐습니까?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어요. 지금 5년이 돼가, 56, 7년 돼가는데 지금도 뛰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다 애들 보면 불과 몇 초 안 되지만 칭찬해 줍니다. 야, 너 보통이 아니다. 너 큰 놈 되겠어. 너 교회 나가냐? 교회 나서 하나님 만나면 더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복음을 실어 나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좀 괜찮게 좀 변화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성신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성이 주 예수잖아요, 주 예수. 저는 말씀대로 쭉 이렇게 이제 많이 활동을 했고요. 정말 저는 불교 과정이 아니고 이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되면 어릴 때 저는 진짜 예수님이 주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자가래, 주자학, 그걸 집대성한 주희, 주자가 제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묘시고 이 무속신앙 이것은 끝내주는 거죠. 이렇게 집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저는 공사 현장, 제가 이제 전산장교가 되고 이렇게 한 과정을 보면은 저는 하나님이 그 한 이벤트 한 순간순간을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야간도 다니면서 대구 소방서에 급사를 하면서 야간국을 다녔는데 제 친구 어머님이 구미 전자공단 공사장에 지금 한바집이죠, 한바집. 근데 친구 나한테 와가지고 너 지금 봉급 얼마 받냐? 5,000원인데 우리 직원들 구두도 닦아주고 심부름 잘하면 한 1,000원 보너스 받으면 한 6,000원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 일하는 데 가가지고 강목 나르고 찜통 찌고 일하는데 한 15,000원 받는데 69년도에. 그건 내가 그거 혹해가지고 한 1년 이후에 그 공사장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도 하고 쉽게 말하면 노가다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찜통을 쥐고 건물을 짓는데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 막걸리 마시고 담배 피울 때 그 임원 상무 한 사람 오시길래 상무님 지금 내가 찜통을 쥐고 이렇게 하는 이 건물이 나중에 뭘 짓는 거며 앞으로 여기서 어떤 게 되느냐고. 그 다른 사람 같으면 자식 말 말고 네 할 일은 해. 그랬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여가 앞으로 구미에 전자공단을 짓는데, 근데 전자가 뭡니까? 여러분 70년대 전자 별로 알 수가 없었어요. 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는 전자정보가 세상을 바꾼단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흘러지 않고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이왕 살아가는 거, 지금은 내가 찜통을 쥐고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있지만은 나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요, 저 꿈을 키우고, 그게 이제 이 속에 그 꿈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커져 가지고 전산장교가 되고 또 끊임없이 해가지고 청와대의 전산실 창설때 들어간 거예요. 그 우리가 뭘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면요, 그래 넘어갈 게 없어요. 네. 정말 누구보다 절망스러운데 예수 모셔가지고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어떤 경우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고아가 안 돼서 보는 사람 못 느낄 거예요, 아마. 예. 그때부터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 운명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전산장교가 되고 국비 유학으로 미국을 다녀오고 육군본부 근무하다가 유학을 가고, 이거는 뭐 한 사람이 머리가 좋고 지가 똑똑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관점을 왜 말씀드렸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면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청와대도 제가 청와대 들어간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전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도 6년 중에 한 3, 4년도 못 다녔고, 중학교도 과원에서 눈치 봐 먹으면서 많이 못 다녔고, 그때 그 우리 강원랜드 갔을 때 과원에서 저를 지도한 곽병철 장로가 왔었어요. 예. 근데 얼마나 과원에서 어릴 때부터 과원에서 큰 아이들은 그게 자기 집이에요. 저는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이 관시가 심한지 몰라요. 너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생들이 혹붙여 들어와가지고 우리 형제간 서에 들어간 순간부터 자기들 밥이 좀 줄었다는 거예요. 밥그릇 투쟁, 이 기득권 싸움. 지금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한꺼풀 100개 들어가면요, 얼마나 기득권이 팔을 치는지 몰라. 그것은 처절한 생존 경쟁과 그걸 통해 가지고 했지만 공부를 못 했잖아요. 고등학교도 야간고 다니면서 별로 못하고, 근데 그게 전산장교 딱 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기초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정상의 공부를 못 했구나. 이게 나중에 실망감으로 오고 좌절감으로 가지고 나중에 제가 청와대 앞에 정부 전자계산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가르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공문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기초가 부족해가지고. 늘 저는 머릿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이거 안 할랍니다. 못하는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보수교육 시킨 데서도 중간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늘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그 건물 뒤에 분수대가 있고 사람들이 없는 데서 집이 멋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70년대 후반이거든요.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40년. 근데 40년 전이에요. 청와대가 바로 앞에 산데도 청와대인지 몰랐었어요. 나중에 그쪽으로 한번 놀러 간다고 점심시간 먹고 가는데 여기가 청와대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지 경찰들이 사복에 나와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를 한번 바라보는 순간부터 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제가 프로그램도 못하고 이 못한 사람들 보수교육에 와 있지만은, 요셉은 남의 나라에 가서 감옥 속에 들어있는 요셉을 총리시키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양측이 다윗을 왕을 시켰는데, 나는 그래도 육군 대위 장교고 프로그램 못하지만은 하나님 저한테 투자해 보실 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저 청와대 안에도 전산실이, 그때 우리나라에 PC도 없을 때죠. 메인 프레임에서 뭐 IBM, 유니백, 이 주전산기 한 몇십 대 있을 때인데, 언젠가 청와대 전산실 생기면은 제가 들어가게 한번 해주세요. 그 꿈은 야무져야 돼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 근데 그 꿈을
간절한 기도를 한 순간부터 제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잡생각이 안 들고 집중하는데 뭐 머리가 뭐 안 좋고 기초가 부족하고 이거는 뭐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불과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3년 만에 몇천 명 중에서 한두 명 뽑는 국비 유학에 선발돼가지고 미국서 석사과정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냐고 꿈을 품고 나아가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오고 나니까 저는 육사도 안 나왔습니다. 3산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야간대 다니고 뭐 한다고 늦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청와대 있을 때도 가가지고 뭐 그 육사 들어갈 때도 육사고 공사고 다 중에서도 혼자 선발돼 갖고 우리 후배에 한 명 와 있어요. 이 치유하는 교회 제가 오게 된 게 우리 저와 같이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동료 후배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카이스트에 CTS에 있으면서 같이 일하다가 김의식 목사님을 한번 초빙했어요. 그래도 김 목사님이 초빙 왔는데 그 뭐 잘 알죠 이제 육사고 공사고 군에서도 최고 인류라는 사람들만 뽑아 나오고 청와대 다 데려오잖아요. 다 내 밑에서 근무할 정도로. 또 카이스트에 가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은 자기는 고등학교가 좋지 않아가지고 열받는다는 거예요. 너 고등학교 나왔는데 서울고도 서울고. 야, 이 사람아 서울고면은 사대명문 아이가 경기고 경북 서울 용산 왜 그래 좋다니까. 자기 과에는 다 경기고 뿌이래요. 근데 나는 무명을 야간고 나왔다 야간고. 그 사람의 관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어떤 관점을 보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부사령부 근무했고 부족자였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품고 나가고 여기에 이제 청와대 앞에서 내가 이제 그 경찰들하고 뽑고 있는 거고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오늘 좀 은퇴하신 장로님하고 좀 또 연배가 저보다 위에 분 계신 분들도 오셨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팔순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지도 썼잖아요. 그보다도 갈렙은 85세야. 예? 뭐 아브라함도 70까지는 그 갈대아 우르 자기 그 우상 만든 데 살았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모시던 서남표 총장 어제도 이제 조창기도회 하면서 우리 뭐 박성철 장로, 김맹규 장로, 우리 또 정금호 장로님, 두상달 회장님 쭉 같이 있었는데 박래창 장로님도 우리 기사님이세요. 근데 그분들 연세도 8순이에요. 8순인데 지금 60대 중후반인 저보다 더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최소한 90까지는 제가 활동해야 되겠습니다. 88에는 90까지 해야 되겠다. 그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좀 70 넘은 장로님들도 왜 내가 못하냐,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품고 나가면은 마치 지하에 엄청난 광물과 검은 보화가 있듯이 우리 몸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다 집어넣었어요. 캐내무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하듯이 또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아까 제가 나오죠. 경호도 과학이다. 경호실에 엄청난 프라우드가 대단한 사람들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산실 팀장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보다 탁월함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보다 탁월하고 지혜를 주셔서 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을 삼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99년도 2000년도에 TV를 트니까 침대도 과학이다. 침대도 과학. 근데 TV 나오잖아요. 내가 가슴을 딱 치면서 맞다. 경호도 과학이다. 근데 그때부터 엄청 태클이 들어와요. 네가 아무리 과학화하고 자동화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 기계의 오차 때문에 대통령한테 어떤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거기다 꽃박혀버려요. 그 말에다 기가 죽고 다 못하는데 그래. 그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고 러시아고 유럽이고 전 세계가 개헌을 고학화하고 또 대통령을 테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가지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란 옆차기하고 에워싸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이 체구 가지고 저 솔직히 전사실장도 못해요. 제가 전사실 팀장 돼서 들어가니까 청와대라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이제 다 끌어모아 놨잖아요. 고시 출신도 있죠. 뭐 스카이 출신 다 와 있죠. 한 32명 중에서 제가 그 전사실장 한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 전사실장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돼서 전사실장을 넘어서 통신처장은 전두환 대통령 때마다 통신장군이 와서 한 자리예요. 그 처장을 하고 또 본부장 그러면은 청와대 모든 살림사는 게 본부장이에요. 한 250명 지원이 되고 경호차장은 경호총괄하고 뭐 군 경찰까지 하면 2, 3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할 때 못할 것이 없다. 그래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아요. 관점이 내가 고생하고 내가 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왜 하필 나를 청와대 앞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왜 청와대를 바라보게 하고 꿈을 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각산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뭐 심지어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완전 홀렸다고 홀렸어요. 저 어느 잡신한테 홀려가지고 밤만 되면 남편이 없어지냐고. 그때 제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청와대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때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선교회니 예수 믿는 말도 못했어요. 아니 제가 전산실 있다 보니까 신은중에 보면 그때 종교란 나오잖아요. 아니 뭐 이 양반이 장로야, 안수 집사야. 근데 옆에 가면은 전혀 뭐 예수 냄새 안 나는 건 둘째 문제고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 내가 선배님, 우리가 청와대 온 것은 내 선택과 내 의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면은 딱 입 다물으라 그럽니다. 너처럼 글 썼다가 누구도 쫓겨나가고 어떻게 파송다고 했으니까 네가 청와대를 뭐 몰라 그러니까 오래 근무하려면은 너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출근할 때는 예수님 집에 모셔놓고 혼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제가 선배들 말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저는 청와대에 올 수도 없고, 솔직히 광화문 한복판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마도 난 출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덤으로 청와대 팀장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파수해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었어요. 그 우리 지금 후배 같이 근무한 신우한 후배가 와 있잖아요. 5분 대통령 바뀔 때마다 늘 대출 1호 왔어요. 대출 1호야. 좀 바뀌면 막 경호실장, 비실장 눈치도 보고 대통령 눈치 봐야 되는데 꼬지 막 그냥 예수 오지 하니까 막 그냥 저 새끼는 예수 불통, 예수 꼴통 상상을 하잖아요. 그 실제 잘릴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나와서 보니 더 잘릴 위기가 많았어 보니까. 안에서는 못하는데. 근데 제가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 모르는 사람 도와줘요. 비근한 예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왔을 때 제가 통신처장이 됐잖아요. 그때 경호실장이 김시옥 씨라고 경찰청장이었죠. 한계관리공단 이사장이었죠. 보통 분야였어요. 딱 임명장 주면서 너가 그 선교회장이냐? 쉽게 말해서 속으로 네가 그 꼴통이냐고 묻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 지금 이 심의할 때 안 그래도 엄청 네가 뭐 경호를 고학하고 네가 없으면 경호 발전 안 돼서 조건부 성진인데 앞으로 선교하면은 보직해임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예, 대답은 안 하고 십자가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 저 또 모가지 하나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못했어요.
제가 한 달, 두 달 안 하니까 완전 청와대 선교회, 지금 청와대 선교회 없어요. 없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통합책이지만 아마 합동의 하태초 장로로 유명한 분입니다. 하태초 장로, 그러면 장로회 회장도 하고, 합동체 유명한 장로. 그분이 알고 김시옥 경호실장하고 조선대 동기동창이고 학군 1기 헌병 출신이에요. 그분이 아마 30 때 김성원 국방부 장관 할 때 난립던 분이야, 보니까. 그때 이제 김시옥 경호실장은 경찰대 나와서 경위, 경감, 밑바닥 길 때고 엄청 많이 도와줬대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장로고 경호실 됐는데 저는 전혀 그분을 몰라요. 그분들이 교계의 소문을 듣고 나중에 이제 그랬대요. 김시옥 실장한테. 너 막 주대중인가 양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자르면 너 신상에 좋지 않을 거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 잘리고 나중에 제가 본부장 경호차장에 승진하는데 그분이 철저한 불교예요. 지금도 원불교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불교고 뭘 떠나가지고 다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면요, 우리의 피할 것은 하나님이 말해주신 거야. 너 믿음의 실현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 귀하다. 예수님 나타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예. 그래서 신뢰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데 서울경찰청 뒤에 있는 여성 의사예요. 배도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그 50, 그 30, 그 시절에도 그 인왕산 청와대 다 막았을 때도 철조망 뚫고 인왕산 바위 치마 바위에 가서 손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저 청와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청와대 안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청와대 간 이분이 20년 동안 기도했대. 2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잘나간 게 아니라 다 그런 기도와 중보와 도움. 그리고 우리는 뭐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당당 믿음을 선포해 나가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기도회를 하고, 근데 이제 또 한 12명 처음에 12명 20명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김광일 비서실장이 오셔가지고 저분이 오셨을 때 저는 청구하셨는데 제가 정말 성가스럽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장로님인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장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바로 맞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저놈 때문에 청와대 근무 못하겠다고, 제가 가는 곳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미치도 과부처럼 그냥 간 데마다 실장님, 장로님, 어쨌든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청와대 선교회가 됐어요. 예. 참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 돼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김광석 비실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내 저놈 때문에 내가 청와대 근무 못할 뻔했다고.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형민 목사라고 지금 대학 선교교회 오광석 목사님 며느리죠. 저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선교 갔다 쫓겨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청와대 선교회 지도 목사로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도시락 먹으면서 지하 강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97년도에 5주년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 좌측서 네 번째 덩치 큰 분이 김광일 장로예요.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경호실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경호실장, 비실장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 수석들.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 대단했습니다. 이 다 우리 오늘 온 우리 오수호 우리 후배가 다 찍은 사진인데, 예. 김영삼 정부 때 김장로도 잘했고, 김대중 정부 때도 활성화되었고요. 저는 이희호 여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손맹순 여사는 뭐 경호는 또 그렇잖아요. 또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여사님 이런 경호 원칙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그분이 5년 동안에 중행교회 뭐 2-3번도 못 나갔습니다. 성탄절하고 부활절 그러 나갔는데 이희호 여사는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내 경호도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때 또 굉장히 크리스천 김대중 장로 대통령은 캐톨릭인데도 그때 굉장히 장로들이 많이 왔었어요. 와서 잘 했고 노무현 정부와 MB도 참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랬던 데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신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는 거지만은 그 악력이라는 것이 겁난 거예요. 그 최순실을 중심으로 이게 우리 몰랐잖아요. 제가 나왔지만은 늘 기도하러 다니고 했는데 20-30명도 안 나와요. 최소한 100명이 나오던 데가. 나중에 한 2달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 교회도 큰 교회고 또 우리 다른 교회 오신 장로님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이 확고한 신념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그 갈등과 계층 뭐지 엄청난데 이제 정말 우리 이제 통일해야 돼요. 통일은 하나님 뜻이에요. 통일했으면 우리 공산당도 우리가 안아야 돼요. 같이. 이런 통일의 리더십은 통일 대한민국의 리더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그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늘 저는 가슴에 품고 있는데 영국의 그 부패한 정치 그 사회를 바꾼 윌리엄 윌버포스 이런 지도자를 우리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절 안 되죠. 어쨌든 사명감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중요시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뭐 60, 50 때부터 쫙 다 알잖아요. 참 감히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장로들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랑의 교회 장로님 그 엄청나게 수석하고 했잖아요. 결국 작년도에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한 사람 역대 MB 정부 때 장로 대통령 때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때 장로들 더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거 다 장로들입니다. 그 경호실장도 마찬가지고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외교안보 수석, 문화수석 저는 밑바닥 다 아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만 있었더라도 나라 일 안 되는 거죠. 그래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사돈도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 정태호 수석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신우회에 나왔었어요. 그것도 이제 관악구에 국회에 나오겠지만 그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해봐야 5년도 못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 천 없어 3년 못합니다. 다 채워도 지금 2년 몇 개월 하다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어디 공직자고 장관이고 이거 참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생명 걸어야죠.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현직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오면은 뭐 대단하게 또 뭐 활동처럼 하더라고요. 저는 40대면 박명재 국회의원 경북 포항 그 양반 장관 때부터 기도하고 같이 선교한 사람이에요. 박용옥 차관 몇 명 안 돼요. 장사관 되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 시켜야 된다. 중요하고요. 현직에 있을 때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삶 드러내야죠. 그럼 나라 일 안 됩니다. 어디 있더라도 내 건물지가 선교지고 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투잖아요. 지금요. 이 동성애니 이 성문화 젠더 이게 그저 그게 아니고 엄청난 거대한 업무예요.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계략. 그게 그저 동성애다, 젠더다, 이 단편을 볼 게 아니라 크게 보면요.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보면. 이거 위장된 기독교 말살적인 정책이다, 이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동해야 돼요. 과연 이때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근사님들 기도하고 우리 장로들 있는 곳곳에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예. 내가 누군지 뜻이 무엇인지 꼭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하다. 예. 이때 내가 할 것이 뭐냐. 예. 예. 이 영적 파워는 대단하다. 한 사람이 이 파워는 직급이 높고 뭐 차관이다 장관이다 뭐 주사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다니엘 모세프 그랬죠. 영체서. 예.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정체성과 믿음을 가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선포하신다. 예. 일단 금년도에 생명을 걸고 복음 사명에 가자. 저는 오늘 총남성교 협의회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오늘도 저 강남의 목사님이 왔다 가시고 매일 아침에 저희들은 예배 드립니다. 8시 반 되면 전국 교회 목사 모셔가지고 저는 김원식 목사님 연세가 한 50 중반부에 안 된 줄 알았어요. 저도 나이 지금 66이거든요. 그런데 젊다 그러는데 어이 그분 60 뭐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이 치유하는 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치유하고 한국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네.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하신 장로님들 얼마나 또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사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다음 시대를 키워야 된다. 저희들이 클 때는 내가 공부하고 뭐 하면은 앞으로 뭐 되겠지 눈에 보였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캄캄해요. 엄청나게 트렌드와 기술이 빠르죠. 이 4차 산업 해가지고 완전 다 하자. 이때 뭘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이번에 구정 연휴 때 오살리 가서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외는 못 나가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제 CT에서 와서 선교한다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우리 정근모 장로님하고 몇 명이 카이스트 다음 시대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안 돼요. 네 뭐 좋아하느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3D 프린팅 할래? 드론 한번 해볼래? 뭐 로봇 해볼까? 안 그러면 너 뭐 지금 뭐 머리 좋아서 뭐 해킹 한번 잡아볼까? AI다, 빅데이터다, 클라우드다 이런 다양한 기술을 다 해놓고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가지고 그거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기잖아요. 동성애, 젠더 이런 어르던 시절에 너는 뭘 하다 왔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때가 신을 모를 뿐이지 예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피해갈 수는 없잖아. 이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너 뭐 하다 왔어? 우리 정말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삶을 찾나 이거죠. 결단의 시간.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 이 시간 민족과 세계 복음을 심는 것은 하나님 찾고 계신다. 모두가 대답을 해야 돼요. 한 사람. 이 시대 복음 사명자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께서 겉으로 찾으시는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파송한 그 한 사람이 나다.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아파트 단지 내가 서 있는 곳이 딴 것이다. 이런 사명감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의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 했다면 저는 지금도 한 맺혀가지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가슴만 치고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가지고 이 과정을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명 하나.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우리가 저도 그렇죠. 우쭐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자기 발톱을 가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많았는데 이것이 축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죠. 뭐 제 같은 사람이 경호차장 한 정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같은 당인데도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실 때 김대중 대통령 모셨던 경호차장 본부장 100% 바꾸잖아요. 그게 경호의 특성이에요. 한 대통령 바뀌면 위에 고위층들을 까는 게.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뭐 처장, 본부장, 경호차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MB 대통령이 다시 경호차장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2개 정부에 들어서 경호차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경호 공무원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 연령 정년을 마치고 나오고 가옥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막 집회하고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제일 처음에는 지금도 경호차장, 본부장 하면은 다 정부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임명을 해줘요. 저를 처음에 강원랜드로 와요, 강원랜드. 거기 갔으면은 시골을 탈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안 간다고 도망쳐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뭣도 모르고 안 간다고. 다 하나님이 예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서 사이버 위기가 와가지고 교수로 스카우트를 했고, 그때마더라도 카이스트가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인데도 사이버에 대한 학과도 없고 연구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가서 아이들 동아리만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대학원을 만들고, 이 뭐 대단한 집단입니다. 이거 하면 이번에 정보통신부 장관 된 조동호 교수는 저와 같이 부총장을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습니다. 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바른 인사 처음 봤다. 그걸 좀 대단한 친구가 있죠. 조동호에 같이 했고, 센터를 만들고 대학원을 만들고 부총장을 하고,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카이스트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오늘 저 목사님 가신 포항에 선대 총장을 하고, 제가 요거 하나만 틀고 이제 끝낼게요. 좋습니다. 안 되네. 제가 오늘 이 해피를 통해서 해비의 이 헌신에서 많은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내가 또 소속되어 있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양한 복음의 산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오늘 또 오신 우리 장로회에 계시는 소속 교회가 뭉쳐서 하면은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확고한 신임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기라 그러고 한국 교회가 많이 추락되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갈 때 된다 생각하고, 오늘 이 헌신 예배 통해서 결단하면서 정말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통합척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2019년도가 다시 한번 어게인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우리 미션 복음 끝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 이렇게 저희들이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복음의 사명자로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달려 생명을 걸 때 반드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총남성교회 해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총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이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회 총남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헌신의 자리를 내려놓거나 피하지 않는 담대함과 순종을 허락하시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총남성교회 회원들과 예배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정성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복음 위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영원한 소망 되신 존귀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남성교회 회원들은 전체 일어서서 행동 강령을 제창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행동 강령.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와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하나,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하나,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하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취하는 남성교회의 일동, 바로 광고입니다. 총남성교회 헌신예배에 많은 성도님들과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사로 귀한 근음하신 주대준 장로님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3일 남성교회부터 7일까지 9개 남성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또 남성교회 협의회가 조직되어 강용희 6위 남성교회 회장님과 그리고 기타 남성교회 회장들이 부회장, 총무, 서기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교회 등록된 남성이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교회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성 영성훈련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5층 헐몽스카이실에서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영성훈련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참고로 조찬 집밥의 교체가 있으니 모든 남성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3회 영등포 노회장기 체육대회가 6월 6일 망원 유원지 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각 성교회에서는 선발 선수 및 연습 그리고 행사 당일에 시설 설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남성교회 연합예배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개최 예정이며 매년 우리 교회에서 12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특별히 영등포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 이계창 장로님과 임원들과 내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네,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제가 많은 순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두 순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대준 장로님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 은혜 받은 것이 우리 4.1 남성교회장 조영옥 집사님 지휘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찬양대 지휘하셔야 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폼이 멋있어서. 그래서 귀한 분들 너무 아름답게 우리 회장님들 총남성교회 협의 헌신 예배 순서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개해 드렸지만은 우리 영등포의 남성교회 연합회 우리 임원 장로님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로운 간증해 주신 우리 주대준 장로님과 또 영등포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로비에 내려가시면은 우리 18일부터 4월 21일 부활 주일까지 함께하게 될 우리 교회 기도 대행진 표가 칠판 크기로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시간 이상씩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1시간에 수십 명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시간에 막 10분씩 들어간 시간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빈칸에 꼭 1시간 이상씩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목자, 부목자 빠짐없이 이렇게 기록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기도 대행진에 전 성도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대행진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포항 석병 지역 지유성에 오늘 밤까지 인도하시고 심야에 올라오시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1절 찬양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총남성교 협의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케 하심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치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대준 장로님과 남선교회 모든 노예 임원 장로님들 섬기시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